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고 처음 읽어보는 이름들로 막 기록되어 있는 족보 말씀, 또 긴 말씀이었는데 함께 또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내일 보게 될 장을 보면요, 야곱의 후손,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 야곱의 후손들보다도 가장 먼저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에서 에서의 족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에서가 아니라 그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며, 에서의 후손들이 중심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에서의 족보는 몰라도 우리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적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또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고 에서의 민족은 망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누구는 선택해서 복을 주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복을 안 주면 그게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질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요, 성경에서 에서의 족보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야곱만 편애해서 야곱만 복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사명, 그 사명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지 편애하겠다는 결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시고 기억하심으로써 야곱의 후손뿐 아니라 에서의 후손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요, 에서의 후손들에게서는 족장들이 여럿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1000명 이상의 후손을 거느린, 그 1000명 이상의 사람을 거느린 리더를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그 족장들, 소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에서의 족보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오늘 말로 하면 에서의 집안은 그렇게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잘 되고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집안을 버리셔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삼으시지만 동시에 에서의 집안에도 복을 내리셔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편협하고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여서 모든 민족을,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에서의 민족에는 아말렉이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대표작이 바로 아말렉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민족이 에서의 후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민족,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까지도 복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정도로 공평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사랑을 누리며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에서의 족보는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족장들을 배출할 족보일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 많은 왕들을 일찍부터 배출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에서의 집안에는 왕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에서의 집안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자들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에서의 족보를 족장, 그리고 그에 딸린 세력들, 그리고 왕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순차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에서의 민족이 얼마나 빠르게 또 강성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구조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빠르고 강성하게 그 시대에 위대하게 컸던 에서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느렸고 부족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민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울과 다윗,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요, 사울에게 대적했던 민족, 블레셋 민족은 이미 철기 문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첨단 이 자산들, 그 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무기가 아주 하찮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게 뭐예요? 돌멩이요, 돌멩이. 그렇죠? 칼 가지고 있었던 거 사울밖에, 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느렸어요. 느렸고 뒤처졌고 다른 민족들보다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택하시더라?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을 택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절대 그가 가진 능력에 기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도리어 능력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자를 들어 쓰심으로써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이미 갖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속도보다, 거창함보다, 뛰어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의 최선을, 나의 위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느렸고 도리어 당하면서 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작음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적이고 또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자든 또 강한 자든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들어 쓰심은 큰 자, 강한 자,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교만한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약한 자들, 또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의 표현이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위대하심이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시고 정말 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기죽고 그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